해야 되는데. 녹화 들어갔습니다. 그래. 눈 딱 내리면 이쁘거든. 귀엽기도 하고. 눈이 쫙 올라가면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잘라야지. 편집하면 되지. 예, 잘라야지. 네, 잠시 입장이겠습니다. 이게 수영 아니겠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서장,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답탕승상 진지, 그러니까 탕시죠. 탕시 승상에게 답하는 그런 편지인데, 이 편지는 대스님 나이 71세 때에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야 또 도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일반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이 서장을 강의할 때 보면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게 대단합니다. 고려 시대 그 보조국사도 이 서장과 육조단경을 항상 옆에 끼고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서장이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장자, 노자의 어떤 그런 사상, 또 대승불교의 어떤 중도 사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많이 좀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번역을 보죠. 그 전에 편지의 요지를 보면 속효를 구하지 말고 화두를 붙잡아 겨루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속효는 빨리 효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속효심입니다. 우리가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또 가장 알기 쉬운 거는 그죠. 운동해가지고 살 빨리 빼야 되겠다. 가장 근물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죠. 요요 현상이 생기고 중도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한자의 그 제모 하두. 예? 한자. 맞고 속효하고 제모 네. 하두. 무슨 한자? 또 제가 또 눈이 안 좋은데 알면서 뭡니까? 바로 아니에요. 제시하두. 제시에. 네, 제시한다. 끌어당긴다. 화두를 제시한다. 제시화두라는 것은 결국 화두를 들어 올린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중요한 거. 화두의 두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호죠. 그러니까 화제거리.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화두라는 것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것. 부처님이 가르친 게 뭐냐? 우주의 진리가 무엇인가?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화두가 뭐겠어요? 돈 버는 거죠. 또 이 장사를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이 정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화두는 각기 그 사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문제거리, 어떤 화제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화두는 1700공안이 있는데 1700이라는 것은 많다는 숫자지 1700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중국 스님들이 보인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 본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화두로서 알려진 것은 조지스님의 무자화두죠. 또 대스님도 조지스님의 무자화두를 많이 썼어요. 근데 무자화두는 없을 무자. 조지스님의 무자화두 아시죠? 일반적으로 어록에 보면 어느 스님이 조지스님에게 물었죠.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지스님이 없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스님이 물어본다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보면은 시험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스승은 그렇죠.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처님처럼.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되묻는 경우도 있고, 또 이루 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선사들은 항상 보면 이게 반어적입니다. 충격요법을 써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하여금 오히려 충격을 줍니다. 너 그 자세가 틀렸어.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네가 그걸 믿으면 될 텐데 그걸 의심한단 말이야. 네가 부처님 말씀까지 의심하는 그런 스님이 나에게 묻는다는 것은 나에게 시험하는 거 아니냐. 네 정신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래가지고 한 방 먹이는 게 뭐예요? 없다예요. 부처님 말씀 보면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알기 쉽게 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 보면 가치가 높다, 작다 이럴 뿐이지, 우주의 입장 보면 다 필요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스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잣대로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네가 의심까지 하고 나에게 시험 삼아서 물어봐. 나를 시험해. 이놈아 없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없다는 것은 있다 없다의 상대적인 없다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초월한 없는 겁니다. 절대 무조. 말하자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진리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조지승의 무차하두를 깨달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에서 형성된 개념은 있고 없고잖아요. 좋고 나쁘죠. 그런 걸 초월하라. 그럼 모든 것은 진리의 모습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의 모습이라 하면 그냥 냅둬버려 이렇게 되거든요. 순리에 따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비틀즈의 레리비처럼. 근데 그것까지가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상대를 때리려면 때리고, 네가 그냥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환경에 맞추려면 맞추고, 환경을 거스르려면 거스르고, 네가 판단해서 하라는 거죠. 구애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니까 전부 니힐리즘 되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으로 돼버리고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긍정의 입장에서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열어.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보면, 승상이 이미 마음을 이 한 가지 대사인연에 두었으니, 한 가지 대사인연이라는 건 일대사인연이죠. 한문을 보면 일대사인연은 부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하는 것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결국은 진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일대사인연은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는 마음에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바세계 가운데 모든 것들이 허망해서 참되지 않아서, 이 사바세계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진실이지 않은 건지 그는 몰라요. 그때그때 따라서. 물론 사바세계는 개념이 형성되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정치를 봐도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틀린지 구분할 수 없어요. 왜? 역사는 강자가 조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조작이 돼 있잖아요.
강자가 모든 걸 갖다가 정의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의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맞는, 그 나라에 맞는 그것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거지. 결국은 불교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각 종교를 하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근데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타력. 남의 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부처님 힘에 의해서, 모든 법에 의해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라. 여기 두 가지예요. 나 상대, 나 법.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 그건 몰라요. 여기서는 진리의 입장이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헛된 거죠. 그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 이건 뭐 익히 알 거예요. 남편 입장, 아내 입장 틀릴 수 있죠. 싸우죠. 근데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거슬리고 혹은 순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비틀을 바라는 시절이 이르니. 이거 보세요. 거슬리고 순한다. 역행, 순행. 나에게 맞고 나에게 틀린 거.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틀을 발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기틀이에요. 신기일전. 결국은 깨닫는 그런 모든 양식, 깨닫는 인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거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손해되는 것도 받아들여서 잘 거기서 깨닫고 나에게 이로운 것도 받아들여서 잘 깨닫고